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찾으시고 잘 발견하셔서 오늘도 반드시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이러한 제목, 이러한 주제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찬양을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어떠한 자세로 읽고, 듣고,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고민을 다 알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근심, 걱정은 다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거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자세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 또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주제로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리아와 천사가 하는 대화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고 남자랑 잠을 자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네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네가 남자랑 잔 적이 없어도 천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리아는 처음에 아닐 겁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천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도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이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도, 결혼하지 않았어도, 남자랑 잔 적이 없어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울림을 받아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 역사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거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닌데, 나에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의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안내하여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전달하여 줄 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모든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에 감동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이 시간에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역사나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듣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또한 감동이나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떠한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웁시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한 분이 그거를 들으시고 자기도 함께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본인도 기부를 하고서 저에게 이걸 알려준 일이 있습니다. 요즘 나에게도 이러한 감동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서 이거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기부하고 같이 저와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마음으로, 감동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리아처럼 깨어 있어야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감동과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세상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딪히는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부딪혀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 같다고, 떠나야겠다고 이런 고민을 제보한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 부딪힌다고 그것을 대적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이 나와 부딪힌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부딪혀서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 그리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부딪힌다고 해서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을 떠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부딪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부딪히는 말씀을 가지고 더 묵상하고 기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네 성도가 돼야겠다. 크리스찬이 돼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입니다. 우리가 보화를 찾을 때 성경은 어떻게 찾는다고 이야기하죠? 보화를 찾는다면은 그 보화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 계속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겨진 보화를 대적하고 어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찾듯이 우리도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리 가운데 참 자유와 참 구원과 참 뜻이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의 보화를 잘 찾고 발견하셔서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깨어 있어서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랑 잔 적도 없는데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마리아처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을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깨어 있어야지 잠자는 자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몇 가지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습니다. 잠자는 자,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마다 다 계획하신 커다란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 알아주는 그러한 계획이든 세상 사람들 못 알아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으로서 나를 향한 계획을, 마리아를 향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더라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면서 그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찾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지식적으로 듣고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하여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이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왜 하는지 이걸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먼저는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는 복된 양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무감각해지거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풍성하게 다가와서 먼저는 나의 영을 채우고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또 잘되고
우리가 또 강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하는 말씀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마리아에게 했듯이 또 지금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걔가 들어야지, 그가 들어야지, 그 사람이 들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들어야 돼요. 말씀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서 바뀌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해야지,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자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제로 우리 삶에 조금 더 접목시켜서, 우리 삶에 조금 더 투영시켜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물건 사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근데 제가 세상에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멋있잖아요? 사륜고등 자동차도 있고, SUV도 있고, 세단도 있고, 막 잘 달리는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좀 물질적인 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에 마음을 탁 뺏기다 보니까, 저 정말 멋있는 거구나. 저것만 있으면 제 삶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그것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자동차가 잘 타고 다니고 어느 정도 안전하고 굴러다니고 원하는 목적지에 가고 오고 물건을 싣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 자동차가 갖고 있는 의미를 너무너무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더 좋은 자동차, 뭐는 몇 마력이 더 좋고, 뭐는 몇 인승이고, 뭐는 힘이 더 좋고, 뭐는 사륜구동이고, 막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물건, 어떠한 물질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육신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이것저것 찾아보고 재미있고 신기하고 멋있고, 그런데 막 빠져 있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저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진짜 잘 굴러가고 사람들 태우고 물건 싣고 원하는 곳에 가고 올 수 있으면은 그 정도면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데, 이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할까? 또 내 어깨가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잘못된 영적인 생각과 세상 속에 빠져있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혹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단 이 자동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방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의미는 물건을 편안하게 담고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살아가는데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명품 가방이나 쇼핑백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물건만 잘 들고 다니면 되는데 내가 필요한 물건만 잘 들고 다니면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은 사람 마냥 내가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 마냥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물건을 담기만 하면은 튼튼하게 어느 정도 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저 사람은 얼마짜리 가방 든대. 저 사람은 이런 가방 든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까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고 자동차를 좋아했던 저의 모습에도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고 그런 가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수집하고 모으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굳이 그런 자동차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명품 가방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뽐내기 위해서 어깨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차, 그런 명품 가방. 그런데 물건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업장의 크기를 막 키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렇게 크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게 봐주겠지. 그런데 고생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면요. 고생이에요. 힘들어요.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겠지, 편안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어렵습니다. 높아지면 더 힘들어요. 많아지면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소유하고 또 그만큼 그런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가볍고 기쁘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런 차, 이런 가방, 이런 사업장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가져도 갈망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영원함을 추구하는데 그 영원함을 추구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더 가지려고 막 악을 쓰고 막 발악을 해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래야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만족, 우리의 영원함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좋은 차를 제가 막 많이 가져본 적은 없지만 많이 가져도 안 봐도 뻔하겠죠. 좋은 가방 막 많이 가져도 커다란 사업장을 막 여러 개를 운영해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래야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줄 수 있고 자유함을 줄 수 있고 또 영원함과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 안목, 보고 듣는 것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이런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세상은 소비, 무엇을 사고 무엇을 가져야 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부추겨요. 중고 물품이라도 뭔가를 계속해서 사야 되고 가져야 되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세상으로 막 인도를 해요. 그런데 잘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뭐만 하면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해. 있어야 해. 남들 다 가진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굳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진짜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내가 살아가면서 이 육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내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가져서 이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막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또 막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런데 같이 살면서 기쁘고 막 잘 산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러한 자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같은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던 교회에서 이 설교자, 사역자의 말씀을 듣던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또한 마음과 감동이든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예민하고 신중하게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리아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삶 가운데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부딪히는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고 말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여서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찾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순간에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런 마리아처럼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드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물들고 세상 따라가는 대로 다 가는 그런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가지 않아도 찾는 이가 적어서 길이 협착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느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것이구나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